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건강하냐? 자녀가 뭐하냐? 이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돈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세가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은 그렇게 아빠 하나님 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질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부류를 말하면 크게 세 부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더 나아가 공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별반 두 번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정말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살았던 그 3년여의 시간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열매는 뭐냐면 한 가지, 배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는 배신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배신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꽉꽉 막혀있는 그곳에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게 함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싫습니다. 다시금 바닷가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심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따지면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죠. 이걸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얘기로 말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셔 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속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가 같이 역사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막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자원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사람들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성경 속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제자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뿐이었죠. 한편으로 따지면 억울합니다. 내가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내가 감옥에 갈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선생님이었던, 우리 주님이었던 예수님처럼 나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사랑에 대한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 연장선상 속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였다? 종이었다. 왜 종이라고 말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이다.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뭐다? 친구다 라는 거예요. 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모두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뭐다? 친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이 단순히 이겁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뭐다? 친구니까 맘먹으면 되겠다. 이 의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이제부터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란 시간 동안 물론 열매는 배신이었지만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해 주시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너무나 기쁜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알게 된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앞일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하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내가 감옥에 가서 죽을지 살지 내가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려주신다의 의미로 받겠지만, 그런 하찮은 이야기들로 이 제자들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만을 들고 나가게 된 거죠. 왜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무나 큰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든 죽지 않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었기에 그럼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셔서 친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되죠. 감히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을 수 없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모르고 종처럼 끌려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끌려가는 노예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누리면서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어 정도의 의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어떤 의미의 표적이죠? 어떤 의미의 기적이죠? 야, 너희 사람들아, 너희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너희들을 못 가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고 해서 못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것이 감옥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왔지만 혹시 이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갈등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작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또 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선한 역사가, 이러한 선한 모습의 반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이제 어수선하고 많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만 존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가 뭐냐면 하얗고 까만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보는 게 흑백 논리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흑백 논리로 살아가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간인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편협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흑백 논리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삶 속에서는 흑백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거룩하게 마음을 모아서 조용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류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부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속에 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더 나아가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 공회라고 말하고 그 공회 속에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왕으로 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오늘 17절과 18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이에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좀 별 볼 일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니네들 말 듣지 않을 거야.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편이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상관없어. 그래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얘기,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 사람들의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힘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뭐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힘으로 그 사람들을 짓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짓누르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누구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요. 지금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판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우리 지도자들을 뭐로 지금 꿰려고 한다고? 재판을 너희들을 올바로 하지 않았잖아. 이것들로 꿰려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도신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들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밤에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해서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선동했어요. 이 여러 가지들을 한 걸 그들의 마음속에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끈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었죠. 너희들 재판을 잘못해서 우리 선생님을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어, 내가 증인이야, 나랑 함께 이 기쁨을 누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리는 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권력으로 누르는 것도 괜찮았던 거예요. 왜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아주 쉽게 여길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에 맞추어 등급으로 나눠서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왜 괴로우신 거죠? 내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 이루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요. 이 방법을 잘 찾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고 하고, 이 방법들을 못 찾으면
괴로운 이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곤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잘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어요.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불의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그게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공회의 지도자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모든 모의를 끝나고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이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어느 정도의 율법학자였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이 죽었다. 이 정도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에 대한 존경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았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무조건 너희들 이것 이렇게 무조건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잘 생각해봐. 이게 하나님께로 났든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든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든 사람들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던 것들을 보면 너희들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덕분에 제자들이요 매만 맞고 살아남아요. 이거 덕분에 살아남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처럼과 비슷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수준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은 성경 본문 어느 부분 속에,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가말리엘은 지금 속되게 표현하면 이거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욕 안 먹고 저 사람한테도 욕 안 먹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저거 안 만들고 저 사람도 저거 안 만들거든요. 오늘 가말리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욕도 안 먹고 죽이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지금 가말리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이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삶 속에선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수가 이 부분에 들어가죠. 우리의 많은 수가 이 부분 속에서 안주하며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것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그 모습 속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 번째 부류 완전히 반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류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중간 속에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꺾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